바이블 종전서 이일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 하 1강으로 예후 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어지고, 분열왕국 중에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왕국 유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1왕제로서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면서 혼란과 또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조가 있는데, 4번째 왕조를 가르쳐서 오므리 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악명 높았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또한 여호람이 이렇게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왕조가 누구냐면 바로 5대 왕조는 예후 왕조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사랑을 조금 받았던 왕조인데요. 이렇게 5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을 배출했던 왕조가 바로 예후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은 아합 왕의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아주 능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죠. 한 번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850대 1의 바알과 아사라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이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했을 때 천사가 힘을 돋궈주고 40주 40회를 보내서 호렙산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명의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람의 장군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무라에 사는 사밧의 아들이었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엘리야는 이미 이제 죽었습니다. 엘리사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때는 이미 아합도 죽은 지가 약 14년 정도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직접적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길란 나아못으로, 이 길란 나아못인데, 이 길란 나아못은 바로 아합이 죽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예후에게 가게 했습니다.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선지자 생도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즉시 예후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바로 이곳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렇게 길란 나아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남쪽 유다에는 누가 왕이었냐면 이렇게 아달랴의 그런 아들이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조카였던 아하시아라는 왕이 즉위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자기의 외삼촌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병문안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침 그때에 예후가 바로 처단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람이 말을 태워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평안이냐 물으니까 너에게 무슨 평안이 상관이 있냐 하면서 뒤로 서라. 그래서 말을 2번을 보내고 나서 여호람이 직접 이제 예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호람이 예후에게 말하죠. 평안이냐 말하더니 예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어미 이스라엘의 은행과 술수가 그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화살을 힘차게 당겨서 쏘았더니 팔과 팔 사이의 염통을 뚫고 지나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4대 왕조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요,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무기또라는 곳까지 이렇게 도망을 갔지만은 그곳에서 결국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시 예후는 이스라엘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여인 왕비는 예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하냐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후가 오니까 차고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후는 말합니다. 나의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말했더니 시녀 2명이 이렇게 빼고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던져라 했더니 그 성에서 바닥으로 던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 이사벨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했죠. 내 살을 개가 먹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래도 왕국의 왕비였기 때문에 찾아서 장사를 지내더라 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으러 갔더니
두개골과 손바닥과 발바닥 위에는 살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 아합 지간과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또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왕국 유대의 아하시아가 죽고 그리고 악명 높았던 이스라엘까지 죽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예후가 편지를 써서 그들을 다 이렇게 죽게 했습니다. 결국은 아합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이 아합의 70명을 잡아서 광주에 그 머리를 담아서 예후에게 바치면서 이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죽을 때에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까지 다 모조리 이렇게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가 또 벌어졌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렇게 여호람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또 오고 있었는데 42명 가까이가 오고 있었는데 마침 예후를 만나게 되어졌고 예후에게 또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후의 업적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바알들을 섬기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후는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을 짰을 때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전략을 짜서 말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복을 입혀놓은 다음에 아주 큰 거대한 제사를 지르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중에 8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바깥에서 세워놓고 한 놈이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자는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자기 생명으로 배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에는 온 천지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도륙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살라서 다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변소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다 멸하고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후에게도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즉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내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예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부분적인 그런 행함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되 이렇게 예후와 같이 부분적인 그런 순종과 결단이 아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우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예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